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 같이 하셨으면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아멘. 하나 감사할 거 없는 지금의 세상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보자면 얼마든지 감사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참 예배가 귀하다 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느껴요. 지금 다들 왜 교회 가냐고, 그죠? 제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서류 가방 들고 가는 사람 누굴까요? 목사님이나, 그죠? 아유, 엘리베이터는 왜 이렇게 느리게 내려가는지 사람이 아파트 복도는 사람들 많은 복도는 왜 이렇게 긴지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들이 던지는 그 이상한 눈초리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정말 박해 시대의 순교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맞았던 돌은 얼마나 더 많이 아팠을까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정말 그렇게 모인 이 예배가 어떻게 감히 허투루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그쵸? 정말 우리들이 정말 그 비난과 멸시를 무릅쓰고 각오하고 모인 만큼 우리들이 더욱더 정신을 집중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더욱더 크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모이는가?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가실 때 도대체 왜 교회 가는 거야? 우리 주변에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가야만 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실 수 있고 말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나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일컬어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십인이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가 수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기에 지금의 목회자나 혹은 교회의 중직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 있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장로였을까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을까요? 아니요. 심지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부터 처음에는 믿음의 연약한 자였고 처음엔 그도 십자가의 원수된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신앙이 자라나서 장로에 된 그 자리에 이르는 것처럼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된 그 자리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자라나서
장로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할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자로서 세워지는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목회자나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 모두가 받을 만한 말씀이고 또한 소망하셔야 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지금 장로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자기 자신을 걸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뭘까요? 쉬운 말로 바로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십자가의 증인.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십자가의 증인입니까? 베드로처럼 그 시대 사람들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들이 십자가의 증인인가?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증인이 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삶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증인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다면 제 삶에 십자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 십자가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이도 십자가를 말하는 거짓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긍휼을 말하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 삶의 교훈을 말하는 거짓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 십자가를 말하는 그 자리에 한 발자국도 들여나서는 안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용서,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러한 것들은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육신으로 마음 먹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내가 오늘 마음 먹는다고 해서 베풀 수 있는 게 용서와 긍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고서는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고 내 자아를 날마다 처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사랑이요 용서요 긍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으셨다면 주님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졌어.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과 욕심과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자랑과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참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있는가? 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옆구리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린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말씀에 못 베이고 할례 받고 내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서 주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참된 길로 생명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는 장로요 십자가의 증인이다 소개한 그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장로의 자리에 이르를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나요? 2절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치라가 뭐예요? 치라는 거예요. 때리라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 치라는 때리라는 것이 아니고, 치라는 먹이고 돌봐주고 보살펴주라는 말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먹이고 돌봐주고 보살펴주되 누구를요? 누구를? 양물이 하나님의 양물. 하나님의 양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물. 내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양이 아니고 누구의 양? 하나님의 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니고 내게 붙이시고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가까이 두신 모든 영혼들은 내 사람, 내 것, 내 자녀,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내 것처럼 좌지우지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내 것처럼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사람, 나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내 옆에 붙여주신 모든 사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뜻을 이루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보살펴주고 무엇보다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쉼없이 중보하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양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양이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떼들이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도 하나님의 양이에요. 우리 서로 하나님의 양으로 돌보아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서로 치지 말고 말씀 순종하느라 말씀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냥 서로 치고 때리고 헐뜯기 바빴는데 이제는 치지 마시고 돌봐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중보해 주실 수 있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또 가슴치면서 애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내 옆에 사람을 하나님의 양으로 인정해주고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중보하는 일을 그냥 억지로, 주님이 시켰으니까 그냥 억지로, 그게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의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떤 형제가 있는데 저에게 잘못을 했어요. 저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저를 괴롭게 했어요. 누가 봐도 불합리한 상황이에요. 짜증나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내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아마 베드로 생각에 7번 정도는 어떻게 억지로 용서할 수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도 많다. 3번만 해라. 이렇게 하셨나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미 억지로 할 수 있는 범주를 한참 넘어선 거예요. 주님의 자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용서는 누구만 가능하십니까?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어떤 모범? 우리를 억지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음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 어떻게 7번씩 70번씩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원하시는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주님, 내게 자원하여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없으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그것 없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서로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신 줄 믿습니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하며, 또 어떻게 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 저는 여기서 참 할 말이 많아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는, 양무리를 돌보는 그 모든 행위들이 육체의 대가와 육체의 자랑과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장소예요. 그렇죠? 그 전에도 그랬는데 이 코로나 사태 터지고 모이지 말라는데 예배하는 교회를 향한 그 싸늘한 시선들,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저들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모이는 집단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모습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는 집단이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이득만을 탐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져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심지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헌금 때문에, 돈 때문에 모여서 예배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나 봐요. 그렇죠? 성도들을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시키면서까지 헌금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러운 이득이 맞아요. 그런 예배는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두 가지, 이 이유를 들으시고 밖에 나가셔서 우리에게 묻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왜 모이냐? 돈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냐? 더러운 이득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냐? 질문하는 그들에게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분명히 대답하여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가 모이는 목적, 오늘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러운 이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물론이요, 이 나라가 사하심을 얻고 진노의 손길을 어서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거두셔서 하루빨리 이 재난이 지나가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도록 간구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들이 애국자고 우리들이 정말 귀한 사명자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목사님이 오늘도 예배 드린대 해서 왜 모이는지도 모르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더 간구하여서 이 재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종교활동 하지 말으라고. 왜 모이지 말라는데 말 좀 듣지, 말 안 듣고 저렇게 모여서 난리들이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말해야죠. 너희라도 나가서 지금의 이 나라의 사태를 위해서 너희라도 나가서 기도해라. 너희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라. 너희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너희에게만 기도의 짐을 져서 우리가 미안하다. 몸 조심하고 우리도 응원할 테니 믿는 너희라도 나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게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미안은커녕요, 지금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왜 문제예요? 열왕기상 8장 37절로 3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깐붕이나 전염병이 들었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대하 20장 9절에 왜 여호사밧은 난리와 전염병이 있을 때 성전 앞에 모여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바보라서요? 솔로몬이 바보라서요? 여호사밧이 바보라서요? 집단 감염의 위험을 몰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빨리 지나가도록.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애통하면 사하시고 돌이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회개하라는 말도 들리지 않아요. 마음을 찢고 애통하라는 말은 더더욱 들리지 않아요. 그저 들리는 말은 모이지 말래요. 그냥 모이지 말래요. 그건 세상 사람들 말. 모이지 않으면 해결됩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루 빨리라도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 간구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행동은 분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간구하기 위해 오늘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 뭐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역시 더러운 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모이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리라. 좋아요. 온라인 예배 좋아요. 온라인 예배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산당의 편안함을 맛본 자들이 다시 성전 예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산당의 편안함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 성전 예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라떼는, 목사님들은 어땠냐면 주일 되면 아침에 모여서 깜깜한 밤에 집에 돌아오는 게 주일이었어요. 그냥 하루를 그냥 주일로 드렸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렇죠? 예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 4시간 가질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선택해서 들으면 돼요. 1시간.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루가 가요. 그냥 그렇게 1시간 예배드리면 주일 하루 드린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갈 필요조차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 얼마나 간편합니까? 얼마나 손쉬워요. 4시간 다 쓰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듣고 싶을 때 유튜브 키면 돼요. 그게 예배입니까? 4시간 다 쓰고 나 할 거 다 하고 교회 나와서 드리는 것만큼 집중이 될까요? 유튜브 예배 드리면서 내가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정성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침대 누워서 보면은 잠 잘 오죠. 그렇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아온
몇몇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예배해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신앙에 제대로 선 사람 저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죠. 너무너무 나는 예배가 드리고 싶은데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피치 못한 상황에 한두 번 정도는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예배 드릴 때조차도 그 예배 드리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가슴 치는 마음으로 그 온라인 예배 드린다면 그건 인정해요. 코로나보다 저는 이게 더 걱정이에요. 산당을 맛본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의 역사처럼 이 코로나 사태는 언젠간 지나가겠죠. 그러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쉬운 예배를 맛본 산당 예배를 맛본 온라인 예배를 맛본 사람들이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오게 될지 저는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그게 더 걱정이에요. 이 말세 때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오늘 밤에라도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의 심령이 나태함과 침륜안에 빠지는 것이 저는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쉬워질수록 어디로 갑니까? 예배가 성전 예배, 현장 예배일 때는 그날 약속 안 잡아요. 그날 하루는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니까. 근데 온라인 예배 4시간 다 쓸 수 있어요. 내 밭으로 갈 수 있고 자기 밭, 자기 사업장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주일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행복한 교회가 예배하는 2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간구하기 위하여 모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말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심륜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모였어요. 아멘. 모였어요. 저라고 왜 안 모이고 싶겠습니까? 저라고 왜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싶겠습니까? 저 아는 목사님들 다 온라인 예배 드려요. 저라고 왜 안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의 영혼이 걱정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걱정입니다. 더러운 이들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더러운 이들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깨어서 예배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는 현장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가 피해를 줄까 우려되고 마음에 너무 고민스럽고 근심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셔도 돼요. 드리셔도 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라도 내가 몸과 마음을 정돈히 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함께 기도로 이 예배를 돕는다면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얼마든지 드리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드렸다는 거죠. 아멘. 참 답답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렇죠? 베드로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러운 이들 때문에 모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왜 모이냐? 헌금 때문에 목사가 오라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럴 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이는 거라고. 아멘. 나조차고 모이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가정과 우리나라가 속히 평안함을 얻기 위해 간구하기 위해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자, 우리들은 자라나야 돼요. 어떻게 자라나야 되죠? 잘 자라나서 장성한 자, 장로된 자리, 아비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자리까지 우리는 자라나셔야 되는데 자라긴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요? 삐딱하게 자라는 거예요. 삐딱하게 자라가지고 자꾸만 이웃의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똑바로 자라야 되는데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자라야 되는데
삐딱하게 자꾸 옆 사람의 담을 넘어가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자꾸 주장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선생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되 장로가 되시고 아비가 되셔야지 우리가 선생으로 잘못 자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었고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진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조차도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바울조차도 성도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오히려 너희의 기쁨을 도우려 함이로다. 그는 주관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만 이루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낮아짐을 몸소 보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면 자라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안에서 자기 주장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어지고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는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이웃의 소리를 먼저 내가 귀담아 들어줄 때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능력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 못 믿으니까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듣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돼요? 본이 되라. 우리 개인은 가정에서 본이 되셔야 되고 우리 가정은 교회에서 본이 되셔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본이 되셔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본을 보여야 되죠? 어떤 본?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하는 그런 본? 그런 본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양무리들에게 주장하기보다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공부해줘야 합니다. 무능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로 하지 말고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강구로 살아가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양무리에게 말로 가르치고 말로 주장하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고 어떻게 십자가에 내 삶을 못 박는 것인지 본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지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양무리들에게 말로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어떻게 걸어가는 것인지 본을 보여주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본을 보여주고 열매 맺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본을 보여주신 주님, 나는 이런 본을 보일 수 없지만 당신이 내 안에 생명 되시고 당신이 내 안에 능력 되어주시고 당신이 내 안에 길이 되어주셔서 나의 본 되신 주님을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발자국이 바로 본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의 본 되신 주님을 기도로서 따라가는 기도의 발자국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양들을 억지로 하는 내 육신의 노력과 내 육신의 참음과 내 육신의 뭔가 방법으로 그렇게 돌보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보아주고 말로 가르치고
말로 주장하기보다는 너희의 삶의 자세로서, 너희의 삶의 열매로서 본을 보이면 그가 바로 장로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자, 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셨죠? 근데 언제 맡기셨을까요? 양떼를 언제 양떼를 맡기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처럼 나도 바다 걸어보겠다고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양떼를 맡기셨나요? 바다에 뛰어드는 믿음 얼마나 커요, 그렇죠? 아니면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잡혀가신 예수님의 몸에 손대지 마 하면서 검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예수님이 양떼를 맡기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베드로가 강할 때 양떼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언제 양떼를 맡기셨나? 군대 앞에서 말고의 귀를 자르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의 강함 속에 가려진 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가 스스로 실패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주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약한 사람만이 약함을 이해할 수 있고, 작은 자만이 작음을 위로할 수 있고, 실패한 사람만이 실패를 비웃지 않고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다 너무 약한 사람뿐이에요.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해요. 우리 모두가 약한데 내가 내 옆에 약한 사람을 돌아보아 주기 위해선 나만 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져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주님, 부디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이 환란이라는 풍파를 통해서 혹은 내 삶에 임하는 어려움이라는 풍랑을 통해서 내 믿음의 작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약해졌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난 약해야 하면 약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앞서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내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가 바로 약해진 모습이라는 것을, 약해진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도 약한 사람이에요. 아까 설교할 때는 막 그냥 우리 교회가 모이는 이유 막 그냥 말고의 귀를 자르듯이 설교했지만 실상은 이 넥타이 메고 엘리베이터 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죠? 넥타이 메고 복도 걸어가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운지, 사람의 시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우리 수아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수아야 조용해, 엘리베이터에선 조용하는 거야, 조용해. 1층 문이 땡 하고 열렸는데 사람들이 타는데 마침 아는 사람이 타면서 수아야 어디가? 교회 가요? 교회 가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 가요? 뒤도 못 돌아보고요. 말고의 귀를 자를 듯이 설교했지만 정말 저는 수아보다 못한 믿음, 수아보다 못합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사태 속에서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현장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고민하게 만드는 일인지 이 자리에 서보지 않으시면 모르실 거예요. 저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으면 어쩌지? 나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행복한 교회 때문에 비방받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성도들 중에 예배드리다가 잘못되는 분 계시면 어떻게 하지? 막 염려가 밀려오면 그거 감당해낼 수 없는 게 저예요. 저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저의 약함을 여러분이 용납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약함을 제가 용납하면서 그게 서로 돌봐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돌봐주는 장로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된 교회로 함께 자라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